여러분 혹시 이번 설날 어디 여행 계획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혹시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은 따로 없으시죠? 여러분 만약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하면 3개월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여행을 갈 때 멀고 긴 여행이니까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가방부터 준비해야겠죠. 가방을 준비합니다. 또 준비해야 될 거,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비행기 티켓을 준비해야겠죠. 그 다음에 외국이니까 여권이 있어야 외국을 나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쓸 돈, 유럽이니까 유로로 된 돈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벌만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또 옷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신발도, 또 세면 도구도. 그것만이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외에도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위해서 각가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실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도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준비를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길 준비를 한다 말씀하셨어요. 자, 준비하시는데 어떤 준비를 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출애굽기 2장, 3장에 걸쳐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자, 하나님은 준비시키는데 뭘 준비시키신다고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자, 지난주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요,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그 많은 자녀가 나와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무려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된 거대한 민족이 되었어요. 자, 그런 거대한 민족이 된 것을 애굽 왕 바로는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힘든 노동을, 고역을 시켜서 번성하지 못하도록 애를 썼어요. 그랬는데 그게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심하게 시키면 시킬수록, 잡초를 밟으면 밟을수록 번성하듯이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어떤 법을 만들었습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라? 강에다가 던져서 죽여라. 아주 무서운 법을 만들었죠. 바로는 어찌하든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결국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이라는, 모두 다가 나일 강가에다가 던져버리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바로에 의해서 신생아들이 강물에 던져지는 이런 가혹한 법령이 선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자,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지금 애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러면은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결혼? 그래도 해야죠. 그럼 애를 낳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도 애를 낳아요. 이게 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한 가정의 결혼 이야기가 2장에서 시작이 되고, 바로의 그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무라기라도 하듯이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는 결혼과 함께 아이가 탄생하는 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선포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원리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모든 자식이 다 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유별나게도 이 아이가 마음이 끌렸어요. 특별히 여기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2절에 한번 보시면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어떻게 생겼더라? 잘생겼더라. 이걸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숨겨서 키웁니다. 얼마 동안 숨겨 키웠어요?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여러분, 애가 한 100일 정도 되면은 애가 어떻습니까? 도시도시 살도 찌고 그 다음에 목소리는 어때요? 커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음소리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제는 숨기는 것이 이제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더 이상은 못 숨기겠다. 이 아이를 우리가 직접 나일강에다 던져 죽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러면은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다가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한번 떠내보내자. 그렇게 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갈대 숲 사이에다가 갈대 상자를 떠내보냈어요. 아이의 부모는 혹여나 이 아이를 불쌍히 하나님이 여기실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자기의 이 아이의 누이 동생, 딸을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따라가도록 뒤따르게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있는데 갈대 상자의 이 상자라는 단어입니다. 상자. 여러분, 이 상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2번 쓰였어요. 히브리어로 상자라는 단어가 딱 2번 쓰였는데 어디에서 쓰였는지, 또 한 번이 어디에서 쓰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방주 있죠. 노아의 방주의 이 방주가 이 갈대 상자의 상자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왜 노아의 방주의 이 방주라는 단어를 이 갈대 상자의 상자라는 이 단어, 똑같은 단어를 여기에다 썼을까? 이 단어를 여기에 썼을 때는 어떤 의미를 품고 여기다 썼겠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리고 많은 동물들이, 짐승들이 실렸어요. 거기에 위험이 정말 노출되어 있어요. 마치 이 노아의 방주하면은 여러분, 배라기보다는 큰 상자와 같았어요. 큰 상자와 같았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었고, 그래서 그 작은 상자에 어떻게 보면 그 방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로 살아남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작은 상자에 몸을 맡긴 이 모세를 비록 위험에 노출되어는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그 암시를 위해서 갈대 상자에 상자라는 단어를 방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해서 여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갈대 상자가 떠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 갈대 바구니가 떠나 있는 것을 누가 봤어요? 누가 봤죠? 누나가 숨죽인 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강가에 나온 한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따라왔던 시녀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바로의 딸, 공주가 나온 거예요.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어요. 강가에 떠 있는 이 바구니를 보고서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바구니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 바구니를 열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예쁘고 잘생긴 사내 아이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딱 이 아이를 보니 이 아이는 무슨 아이예요? 이스라엘의 아이예요. 히브리 남자 아이예요. 그러면은 법이 있죠. 그 법은 뭡니까? 남자아이는 강가에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데 이 공주는 강에 던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애국 공주가 강가에 목욕하러 나올 때 여러분, 강물에 떠내려가는 수많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봤을 거예요.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왠지 이번만큼은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그 상자를 가져다가 열어봤는데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아버지의 그 법 칙령에 어기면서까지도 이 아이는 내가 키우고 싶다라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싹 튼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싹 텄다라는 것이 우연일까요? 모세가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은 우연으로 치부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어요. 산파들이 여러분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살렸던 것처럼, 애굽의 그 최고의 권위자에게 불복종을 감수했던 것처럼, 이 공주도 아이를 키우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겼는데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결국 이 아이가 자라게 되는데 누구의 손에 의해서 자라게 됩니까?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자, 먼저는 멀리 이 상황을 지켜보던 누가 있었어요? 이 아이의 누이가 있었어요. 자, 공주에게 그 아이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요. 제가요, 가서 그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유모를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공주가 어떻게 해요? 흔쾌히, 그래? 그럼 그 유모 데리고 와봐. 그러니 누구한테 갔겠어요? 이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갔죠. 엄마한테 가가지고 뭐라고요? 데리고 온 거예요. 자, 모세는 결국 누구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까? 친엄마의 손에 맡겨지게 돼요. 엄마는 더 이상 모세를 숨겨서 키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오히려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당당하게 아이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게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란다라는 것은 그냥 젖만 먹고 자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린 아이를 젖 먹이면서 이 아이에게 기도와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젖을 뗄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이야 뭐 1년도 애들 젖 안 먹이는 것 같아.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젖을 먹였죠? 몇 살까지? 걸어 다닐 때까지. 걸어 다니는 것도 뭐야? 뛰어 다닐 때까지. 보통 4살, 만으로 4살까지.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옛날에는 5살, 뭐 이때까지도 막 젖 먹였던 때가 기억나세요? 네, 그렇게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젖 먹인다는 것은 보통 만으로 3, 4살까지 아이를 누구의 손에 의해서 키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엄마로부터 키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엄마가 3, 4살 될 때까지 뭘 가르쳤겠느냐는 거예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너를 삼아주실 거라는 비전을 끊임없이 그에게 가르쳐주고 기도하면서 키워냈다는 거죠.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 아이들에게 이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이제 손주들을 이렇게 보실 때 이 손주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로 가르쳐 주는 것은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아시죠? 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왕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애굽 공주와 그 공주가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죠? 모세. 모세라는 의미가 뭐예요? 모세.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건져내었다는 얘기예요. 자, 공주의 아들이 된 이 모세, 히브리 남자들을 죽이게 한 그곳에서 바로의 딸이 히브리의 아기를 살려낸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될지 모른 채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의미로 모세라고 지어준 거예요. 바로 이름을 짓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자, 이런 가혹한 법령 속에서 여러분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준비시키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바가 뭡니까?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그들을 어찌하든 영원히 자신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다가 다 죽였어요. 그런 핍박 속에서 바로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합법적으로 바로의 궁에 입성시키더니 어떻게 했어요? 애굽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로 인간이 방해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렇게 번성시키는 것을 막으려 했던 이 바로의 계획이 또 실패로 넘어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실패하게 됩니까? 자신의 딸을 통해서 실패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할 아이, 결국 애굽 공주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어떻게 보면 바로 그 턱 밑에서 자라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이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자비를 베푸셔서 택한 백성을 구원할 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어떤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조용히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기뻐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행과 모든 부조리 속에서도 오묘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완악함,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어려운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깊이 한번 반추해 보세요. 한번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를 한번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바라요. 자, 공주의 아들이 된 모세. 자, 그 애굽 궁전에서 몇 년 살았죠? 40년이죠. 40년. 40년을 지냅니다.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힙니다. 지혜를 익힙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납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 한구석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어린 시절 그 친엄마 요게벳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비전이 그 마음속에서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교육을 받기 시작할 그 나이, 바로의 손자의 자격으로 왕궁에 입성해서 애굽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능력의 일꾼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가지고 그 마음속에 여전히 품고 있었던 게 뭐예요? 나는 누구다?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부르셨다. 이 소명이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부르심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딴에는 이제 돌아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40세가 되어가지고 쫙 돌아보러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당하는데 그 중에 한 이 감독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채찍을 때리면서 굉장히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서는 모세가 어떻게 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을 딱 돌아보니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한 대 퍽 쳤는데 죽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무술도 잘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죽으니까 또 이제 살펴가지고 그 사람을 모래에다가 딱 묻어놨어요. 아무도 본 사람 없겠지.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 딴에는 그래도 내가 정말 우리 동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어떤 뿌듯한 가슴을 안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와서 이제 또 한번 또 돌아봤더니 이제는 자기 동족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둘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또 찾아갑니다. 왜 당신의 동족을 그렇게 때리시오? 그러지 마시오 하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뭔데? 언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재판관으로 네가 삼았느냐? 너를 삼았느냐? 그러면서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딱 그러는 거예요. 이 모세의 생각과는 다르게 히브리 사람들은요, 전혀 자기를 형제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자기를 어떤 지도자로 삼을 생각도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네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폭로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전날 저지른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알려졌으니 이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반드시 밀고자가 있게 될 거고 바로가 이 사실을 알으면 자신을 죽일 거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도망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독자를 죽였다라는 것은 모세의 권위에 반역을 하는 심각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급한 상황임을 깨닫고서는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모세야말로 억압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지도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합당한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그만큼의 지위도 있었잖아요. 왕자라는 지위도 있었어요. 그만큼의 힘도 있었다고요. 능력도 있었다고요.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도 자기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행동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애굽 왕국의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제는 광야로 도망쳤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동족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정받지를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머물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모세는 실패했을까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여러분, 모세를 기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모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됐어요. 권위라는 것은요, 누가 세워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애굽 왕궁에서 40년간 내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무예도 익히고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그때까지 모세는 뭐 했어야 돼요? 기다렸어야 돼요.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를 자기가 돌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돌보려고 했을 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사람을 쳐 죽이고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으니 이게 가능했겠어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해방 역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고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인간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뭐 하는 겁니까? 망치는 거예요. 섣불리 여러분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기를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분별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모세는 뭐가 앞섰어요? 자신의 마음이 앞섰던 거예요. 동족을 학대하던 애굽인을 살해하고, 그 사실이 탄로나니까 이제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결국에는 도피하게 돼요. 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자, 우물가에 이제 덜썩 앉았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7 여자들이 양떼를 몰고 딱 오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갑자기 남자들이 딱 나타나더니 물먹이는 그 여자들을 쫓아내요. 그리고서는 남자들이 먼저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7 여자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먼저 먹이게끔 해줬죠. 그랬더니 그리고서는 일찍 이제 여자들이 돌아가니까 그 아버지가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어?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해주니까 모세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모세가 머물게 되고, 그 집에서 첫째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40년 동안 무슨 생활을 하게 돼요? 목자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40년 동안 이제 목동 생활을 하게 돼요. 자, 목동 생활을 하는 그 기간 동안 어느덧 미디안으로 피신한 지가 40년이 됐어요. 40년. 나이가 그럼 몇 살이 된 거예요? 모세가 80이 됐어요. 80. 노인이 됐습니다. 하루는 이제 양떼를 몰고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 장면, 그것이 나타나는데, 원래는요 이 장면은 그냥 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태양이 그냥 장렬하는 그 태양열빛에 의해서 그 가시덤불과에 속하는 이 떨기나무는 이 불이 잘 붙다가 금방 이렇게 후룩 그냥 타서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별로 관심 없이 또 불이 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이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야. 보통은 어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재가 되어서 사라져버려야 되는데, 이게 나무는 타지 않은 채 불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모세가 가까이 갔어요. 나무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근데 이 부르시는 목소리가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의 목소리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찾아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명령을 내립니다. 왜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땅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한 곳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느냐? 이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뭘 나타내는 거면 존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을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신발을 벗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되었는지를 이제 모세에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자, 세 단어가 나와요.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하시고 보호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보시는 분이세요. 또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듣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신 후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 일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혹독한 그들을 혹독하게 정말 만드는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의 손길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예고하시는 거죠. 그 고통의 땅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드리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드리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니까 자,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단번에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5차례나 거부를 해요. 5차례나. 하나님의 주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횟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모세가 심리적인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40세가 됐을 때만 해도 정말 자신에게 뭐가 있었어요? 자신감이 뿜뿜했어요. 자존감도 그냥 굉장히 높아가지고 내가 정말 저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돌아봤는데 이제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나 됐어요? 80이 됐어. 80이 됐어. 이제 자신이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못해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화를 내세요. 화를 내셔.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셔가지고 보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첫 번째 반응은 굉장히 겸손해 보여요. 제가 뭐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어요. 4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잖아요. 자신은 마치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할 적합한 도구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80살이 되어서 죽음을 바라보는 그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의식한 마음 나머지 나는 안 돼요. 난 할 수 없어요. 자, 그렇게 광야 생활에 어떻게 40년 동안에 겸손하다 못해서 모든 꿈과 가능성을 다 체념한 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과거 자신을 생각하면서 도저히 저는 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대답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처방이 뭐였을까요? 12절에 가보시면요, 3장 12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자신이 없고 능력의 한계를 느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 능력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로 쫓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더 이상 이제 내게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하면서 모든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 속에 나는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야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없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알려주셨어요. 결국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떠밀려서 결국에는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을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하여 내실 때, 건져내심부터 시작해서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모든 좋은 교육을 다 받게 하신 그 과정.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쫓아보내시더니 이제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는 약속과 함께 그를 불러서 쓰시는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뭘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뭘 다 빼려고, 내 힘을 다 빼고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결국 모세를 키워내셨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준비시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놀라운 계획으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들, 여러분 비록 지금 위기의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잘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담대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